오늘은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성장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행함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의 유일한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한결같은 바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잘 믿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왕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빼고서는 우리 신앙을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참 훌륭한데 법 없이도 사는데,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하죠.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권세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믿음에도 크게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적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말 그대로 지식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성적인 판단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성경을 알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성경을 알고 신앙을 고백하지만 머리로만 믿고 머리로만 알고 있는 신앙입니다. 가슴이 뜨겁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뜨거운 사람을 보면 광적인 신앙이라고 늘 비판합니다. 두 번째는 감정적인 믿음입니다. 믿고 의지하는 감정은 있는데 믿음의 지식도 의지도 없는 믿음입니다. 믿고 제사함 받은 것에 감격하고 찬송합니다. 근데 이런 뜨거움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환난이 닥쳐도 언제 믿었냐 싶게 그 믿음이 금방 사라지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고민하는 믿음입니다. 믿고 싶어하고 믿어야 되는 것은 알지만 믿어지지 않아서 고민하는 믿음입니다. 믿고 싶어하는 마음은 간절하면서도 영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몇 년을 믿었지만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그저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그 자리를 맴도는 믿음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믿어집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지식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정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삶 속에서 그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유형의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제가 아침에 새벽에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을 정했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을 위한 자리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소망하고 있지만 우리 삶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그 자리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자리를 마련한 사람에게는 응답의 복이 있다고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되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느냐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믿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어떻게 성장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성장하는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울 서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바울의 간절한 소원, 간절한 바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3절에서 바울은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10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는 것이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거절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는 배척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아무나 주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또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믿음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라고 강요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어져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지금도요, 그 친구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학생기 때 사실은 매일 도망을 다녔어요. 그러다가 수련회를 통해서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부터 신앙생활 하던데 같은 학년의 친구 중에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무당을 하시다가 그만두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스스로 교회를 찾아왔어요. 근데 교회를 오면서요, 매주일마다 감사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를 처음 믿는데 매주일마다 감사헌금을 드리고 새벽 기도를 다니는 거예요. 막 예수를 믿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1년, 2년 다니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안 다니려고 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께서 제게 확신을 주셨어요. 그 친구는 믿으려고 했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방을 갔더니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2년 동안 자기가 열심히 믿으려고 막 최선을 새벽기도도 나오고 그리고 뭐 감사헌금도 드려보고 예배도 안 빠지고 했는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별로 믿을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친구들이 교회 가자고 하니까 하고 운동하는 걸 좋아하니까 축구하니까 축구하러 가자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없다, 안 믿어진다. 저는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어떻게 믿어진다는 것일까요? 우리가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인간적인 수단이나 방법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은혜로 주시는 것이라고 할 때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이 없음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릴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핑계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남 탓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열매를 먹고 왜 먹었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했습니다. 시작. 아닌데
죄송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 잘못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13절 말씀.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의 본성을 잘 아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만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만 말씀을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화 중에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무엇을 믿습니까?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냥 우리 교회에서 믿으라 해서 그냥 믿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죠? 우리 믿음의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은 구세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그냥 믿으라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을 거부하고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육기관을 할 때 늘 우리 친구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안 믿어지는데요 라고 말하는 친구를 보면 안 믿어지게끔 믿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유심히 관찰하면 안 믿어지게끔 믿더라. 네가 드리는 예배를 보면 안 믿어지게끔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듣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보고 믿는 종교가 아니라 듣고 믿는 종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듣기만 하는 것으로는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면서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저는 표적을 구하는 사람에게 표적을 보여주면 과연 믿음이 생길까요? 한마디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또 다른 문제를 터집 잡아서 논쟁만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사건을 보고도 이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나사로의 사건을 보고 듣고도 이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말씀입니다. 세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을 들을 것을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지속적으로 하시는 말씀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즉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 중에 어떤 분이, 제가 저번에도 한 번 얘기했지만 안수 집사님 때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꼭 장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집사님 그렇게 장로가 되려고 합니까? 장로가 돼야지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 듣는 순간 머리가 좀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죄송합니다. 절대 장로님이 되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분이 장로님이 됐어요. 근데 장로님 중에도 수장님이 됐어요. 그분이 수장님이 되니까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자기가 생각하는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배 시간 한 시간 중에 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그렇게 깁니까? 말씀 좀 줄이고 찬양도 좀 하고 좀 교제도 하고 그러면 안 됩니까? 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중에 왜 말씀 시간이 깁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찾고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는 이 진리를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몇 대째 믿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 말이나 듣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십자가의 복음이 들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새롭게 변화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양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을 통해 영생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지만 오늘날은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시대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힘들면 우리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누가 말하면 듣기 싫은 말을 하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또 설교하려고 하냐고. 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해요. 믿음은 들으면서 생기는데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알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아요. 그 말씀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내가 수십 번은 들었던 말씀이에요. 내가 잘하는 말씀이 하고 그냥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합니다. 사탄의 방해 요소는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무관심하게 만듭니까?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한마디로 진리의 말에는 귀를 닫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게 만들고 결국 말씀을 듣지 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고리타분하다는 거예요.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대표적인 사람이 이 롯의 사위들입니다.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들은 멸망해서 구원받을 기회마저 놓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듣는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 순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교독할까요? 제가 5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한마디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다가 자신의 죄가 드러나면 화부터 낸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더 이상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인 줄도 모르고 속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은 전하지 남의 사생활에 간섭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전혀 몰랐는데 그 말씀 가운데 어떤 사람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확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목사님은 내 사적인 이야기를 누구인데 듣고 왜 강대상에서 이야기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 중에 물론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누가 어떤 죄를 가지고 막 그 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막 선포하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지극히 간단하죠. 어떤 믿음은 어떤 뭘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몇 년간 배워야 되고 몇 년간 수련,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성장하는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농담으로 여기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무관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와는 상관없어. 우리 가정과는 상관이 없어. 말씀을 들어도 무관심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는 않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교회에서 말씀만 들으면 화를 내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끊임없이 돌이키게 하시는데 말씀을 듣고 막 화를 내요. 그래서 돌아갈 때만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하고 오늘도 목사님 막 나무 이야기하고 어디서 내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말이에요. 왜 강단상에서 나무 이야기하냐고 막 집에 가고 네가 이야기했지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 여러분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행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믿음의 해소가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여러분, 믿음이 생기지 않고 자꾸 아집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지 않고 자꾸 고집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행함을 통해 우리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